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읽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어떤 착한 일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신약에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시자 두 가지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한 방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또 다른 방면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주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올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계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거울과 같죠. 거울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고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죠.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말하는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한꺼번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바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은 평안의 기초에서 저주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떤 사람 바로 이 질문을 한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즉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평안의 기초에서 저주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유대 율법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죽게 했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제사장도 이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길로, 똑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사 마찬가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의 기초에서 저주의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으므로 그도 이 거반 죽은 율법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교사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33절,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가리키는 것은 낮고 천한 상태,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분은 여행을 하다가, 이 말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성을 가진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34절,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 저주받은 저주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와서 그 다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이 짐승은 아주 낮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낮은 어떤 하찮은 수단에 의해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주님은 어떤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옆집의 어떤 이웃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나와 친한 어떤 친구에 의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 여관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생활해야 되죠.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교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용, 즉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지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지체들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공급과 그리고 도움을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이 돌아올 때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세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굽니까?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자,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질문을 한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의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사가 사랑할 대상인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사를 사랑할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름과 포도주를 얻어서 치료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다만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즉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이 율법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이 율법사로 하여금 그래, 너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가 바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사랑할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줄 선한 사마리아인,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접촉함으로 성령, 즉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다만 교회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